고3 때 너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 목사님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에 싫다고 그러고 저는 제 갈 길로 갔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44살 나이에 교회를 건축하던 중에 너무 과로하셔서 한 달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병원 입원한 지. 그래서 그땐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죠. 제가 장남인데 남동생 고2, 여동생 중3. 또 어머니는 이제 다치셔서 통기부스 하고 누워 계실 정도로, 그래서 생활이 안 됐었죠. 그래서 목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항해 가지고 1년 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약간은 좀 술도 좀 마시고 엉망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 1년, 아버지 돌아가셔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좀 혼수 상태에 그냥 이렇게 있다가 요한복음을 좀 보면서 이제 다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됐지요. 애들이 청소년 때 속상해가지고 가출할 수 있잖아요. 어디로 갈까? 교회 가면 받아주고, 교회 가면 구석지에 쪼그려서 잠도 잘 수 있고. 부모에게 말하기 힘들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예요. 애들이 이렇게 부모하고 혼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지 않냐. 그럴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오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을 때에 저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해줬죠.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 힘들어서 막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던 그 이야기 한참 하니까 목사님에 비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고 자기 알아서 위로받고 가더라고요. 또 이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하게 될 때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부산에 가면은 청년 부흥 운동을 좀 일으켜야겠다. 석 달에 한 번씩 부산에 있는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주일 오후에 청년들 연합 기도회를 하자. 순전히 기도를. 그래서 부산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부산 땅에 부흥을 달라고 그런 기도 운동을 했죠. 그게 차영지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 어게인 1907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운동과 함께 연결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해운대 성령 대집회로 연결되어져서 처음 해운대 성령 대집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가 책임자로 그 진행을 해오고 있지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좀 이성적인 사람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은 잘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나면은 성과는 나오는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입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회는 완전히 내가 늘 을이잖아요. 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제 스스로 자연스럽게 변화도 됐고, 또 변화하려고 노력도 했고. 예를 들면 이제 전에 제가 청년 담당 목사 할 때에 청년 회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의 성향을 아니까 수련회를 가가지고 정말 일을 잘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는 많이 힘든 거지요. 그걸 제가 보고서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야, 복윤아, 목사님은 이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도 참 좋지만은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리 뛰고 저렇게 뛰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우리 즐기면서 하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위로받고, 또 그 친구도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전 같았으면 더 확실히 못해? 더 잘하지 못해? 막 다고치고 야단치고 그랬을 텐데, 그게 많이 바뀐 점이죠. 지금도 그래서 목회할 때에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막 힘든 거예요. 설교 원고도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모른 척하고 피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들어가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도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또 학교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죽으라고 일하고 공부했지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한 3년 4년마다 옮기는데 갈 때마다 베스트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처음 부임할 때에 한 예배당 건물에 한 35평 정도 비세는 건물, 교인들도 한 100여 명 정도. 그런데 7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물을 건축을 하면서 했잖아요. 그 과정은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온 거예요. 저는 이제 건축 끝났으니까 이제 좀 실만하겠다 싶었는데 웬걸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본당에 막 빈자리가 많은데. 그러니까 또 죽으라고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번아웃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새벽에 정말 힘든데 성령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임 목사야, 너 행복하냐? 행복하진 않거든요. 교회도 문제 없고 막 부흥하곤 있지만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때 제가 성령님한테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성령님께서 아니 그거 말고 너 행복하냐고. 저 열심히 한다니까요. 아니 그거 말고 행복하냐고. 그때 제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딱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내 아들 임 목사야, 나는 대연성결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아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딱 그날 제가 막 펑펑 울고 다 내려놨죠. 그때부터 교회 부흥은 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커피 마시고 음악 듣고 성도들 만나서 신방하고 이게 막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막 장난치고 애들한테도 장난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행복해지고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즐거운 교회 생활 행복한 성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막 기다려지고 또 막 행복해야 돼.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우리 교인들도 행복하고 그런 교회 만드는 게 저의 어떤 목회 방향이에요. 제가 이제 독일에 안식년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 있는데 장로교단의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건축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부채가 23억인데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다 흩어져 나가고 30명밖에 안 남았는데 381평 땅에다가 156평 교회를 잘 지었더라고요. 이게 그대로 놔두면 이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재산권 다 넘기고 저희 교단으로 가입을 하고 제가 보내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받을 테니까 부채를 좀 다 청산해 달라. 그런데 뭐 저희도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심부름 같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한 다음에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랬지요. 재산권 가져오지 않겠다. 왜? 어차피 또 교회 부흥하면 넘겨줘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세금이나 나가고 그 대신 근저당 설정은 우리가 할 거다. 이 돈이 함부로 쓰여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부채를 처음엔 다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23억을. 근데 다 갚아주면 그분들이 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자가 높은 사채를 비롯해서 급한 돈 10억을 우리가 일단 먼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나머지 13억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다 내드리겠습니다. 3년 뒤에는 그 3년 동안 교회를 부흥시켜서 3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됐는데 벌써 한 60여 명 모여요. 또 우리가 10억 갚아준 이후에도 자기들끼리 한 6천만 원 또 이렇게 갚아가고 있고요. 그런 개척을 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지리산 밑에 함양이라는 곳에 농촌교회예요. 효립교회라고. 거기는 목사님이 장로님이셨던 분이 학원을 하셨다가 이제 늦게 소명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 가니까 애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하고 나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 교회 주변에 여러 마을들을 승합차를 돌려가지고 애들을 평일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매일 공부방을 한 거예요. 영수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 시골 교회에. 그런데 교회가 낡아서 비가 새고 춥고 덥고 어렵다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작년 5월 달에 지붕부터 다 교체하고 냉난방 다 하고 새로 리모델링을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또 바로 이제 작년 8월이에요. 한 6개월도 안 됐네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뭐 잘 아는 목사님은 아니고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경기도 가평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못 하니까 교회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사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3년 만에 병이 다 나섰어요. 근데 목회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서울에 큰 교회가 개척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제 한 2년 전에 문 닫은 예식장을 임대해 가지고 개척을 진행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니까 이제 그 약속했던 교회가 못 해주게 됐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받은 전화인데 딱 사정이 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울컥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40번째 전화를 했대요. 근데 39번째까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래서 안 됩니다. 다 그냥 전화로 거절당하다가 기도해 봅시다. 이 말 한마디에 이분이 그냥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편지를 좀 보내십시오. 그 상황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리고 한 주 동안 기도해 보고 다음 주 결정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 같습니다. 바로 작년에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울산에 또 더사랑교회 개척했는데 또 효립교회도 그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심부름 같다고 하니까 나머지 모든 장로님들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편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교인 다 나눠줬어요. 이런 사정이 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다음 주에 우리가 무명으로 헌금하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주에 필요한 재정이 다 헌금되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3개월 전에 11월 달에 가평에 또 더사랑교회라고 이렇게 개척을 했지요. 제가 청년 시절에 참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찾아갈 사람 한 명 없고 어디 찾아갈 곳 한 군데 없더라고요. 그때에 넘어진 나무를 일으키는 것은 힘들어요. 넘어진 기둥을 다시 세우는 건 힘들어요. 근데 넘어지려고 할 때 옆에서 손 한번 딱 대주면 안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넘어진 걸 일으켜 세우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옆에서 부축해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정도 규모라면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아가서 2장에 나오는 어여쁜 자여 일어나 이제 함께 가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성경 구절이. 그것이 근거해가지고 올해 표어가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라는 의미 속에는 더 이상 코로나 이런 상황에 밀려서는 안 되겠다. 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이밍이 됐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는 이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교회도 우리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겉으로는 한 자리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그 속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깨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다 우리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있는 상황에 이제 더 이상 밀리지 말자. 그래서 굳이 영어 표현을 쓴다면 not with corona. 지금 세상은 with corona를 이야기하는데 not with corona. overcome corona with Jesus. 예수와 함께 코로나 극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일어나 가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왜 우연이겠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런 세계적인 사건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했을 거 아니에요. 왜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리셋한다고 생각해요. 컴퓨터에 리셋 버튼이 있는 것처럼 그동안 지구 환경의 문제라든지 우리 신앙의 위선이라든지 한국교회나 이런 갖고 있는 문제들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왕기상 18장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모든 걸 다시 한번 뒤집어 엎은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뒤집어 엎으면서 리셋시키고 또 이 코로나는 필터링 한다고 봐요. 가짜들과 진짜를 다 필터링하면서 다시 세팅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잘 바라보면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예요. 그리고 병든 부분들은 다 도려져 나가는 과정이라 아프긴 하지만 저는 이 이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전 목회가 10년 남았어요. 지혜는 말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거고 있어야 될 때와 떠날 때를 아는 것이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자리도 올라왔고 근데 그때 내려갈 때 알아서 내려가지 않으면 밀려서 떨어져요. 밀려 떨어지면 참 비참해져요. 그래서 저는 목회 남은 시간 동안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극 용어 중에 페이드 아웃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주인공이 있다가 서서히 무대가 어두워지면서 싹 사라지는 것. 그런 은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6년 목회하면 7년마다 안식년을 교회에서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뭐 독일도 가 있고 뭐 하와이도 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안식년 떠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 성도들한테 담임 목사가 몇 개월 비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저는 목회를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 제자 만든 게 아니고 임석웅 목사의 제자를 만든 겁니다. 담임 목사 없을 때 더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은퇴했을 때에 교회가 목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페이드 아웃 되면 좋겠어요.